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되게 하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가, 어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가만히 보면 잘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집착되어 있어요? 돈에 집착됐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섭섭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섭섭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가 잘 돌아가도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아파하는 실패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디서 못 벗어난 거예요? 나의 과거에 있던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에 의해 규정되고 결국 그것에 지배당한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았어요. 내가 마치 도움받을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걸 붙잡았지만 그 붙잡은 것이 누굴 붙잡고 있더라? 나를 붙잡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위로받았던 그것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것이 마치 나에게 없어지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없어지면 불안함을 느끼는 붙잡힌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잊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잊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벌써 그것에 의해서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따라합시다. 얽매이지 말라. 집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에 사로잡혀가는,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독일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헤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적인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유다. 읽어볼까요? 시작. 외적인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유다. 외형적으로 내가 아무리 자유를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물질로서, 내 어떤 건강으로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내면이 어떤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지면은 지금 외면에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포로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디트리 본 헤프가 뭐라느냐? 너희들 참 자유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내면의 자유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유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면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길들, 뭘 잘못 잡으면 뭐 불안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에 뭘 갖다 걸어놔도 그거 떼내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 16장에도 분명히 이들을 억압하고 얽매이고 절망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열심히 잘 하였는데 무엇인가 묶여버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죠. 누구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본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 놓았더니 자기는 어디에 가 있느냐? 죽을 자리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귀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년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마구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죠?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이 목사가 했으면 이 목사는 뭘 받아야 될까요? 달서구청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동네를 화평케 했기 때문에 공로패를 주든지, 어느 교회 어제 만나러 갔더니만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뭡니까? 네, 공로패. 그래서 막 6개 7개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네를 살리는 일을 했으면요, 그 사람을 박수를 치고 상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이 두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귀신 들려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하고 매를 수도 없이 때릴 뿐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쁜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까? 살리는 일을 했습니까?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사고 났는데 내가 옆에 도와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회복됐는데 나보고 사고 냈다고, 나를 가해자로 지명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아멘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도와준 사람인데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오늘 본문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건 그 입에서 뭐가 나올 수 없느냐? 아멘, 아멘 소리는 나올 수 없는 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일까? 정말 바울과 실라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진 것일까? 또 하나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런 자리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질문 어쩌면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느냐? 토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말을 하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고 몸에 많은 매를 맞아가지고 쓰라린 고통이 몰려오고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어디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진 이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어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찬송보다는, 기도보다는 무슨 말이 입에서 흘러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말 할까요? 원망해.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지금 감옥에 안 들어가도요,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예배를 빠졌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입에서 충분히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찬송, 기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은 이런 지경에 놓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런 데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붙잡았다. 이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도 그는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찬송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고통과 깊은 감옥이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였고 내 몸에 그 고통 때문에 또 심지어 착고가 채워져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사람의 시선만큼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선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에 이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보게 됩니다. 아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상태,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무엇에 얽매여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곳곳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얽매여 있느냐,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존심, 욕심, 돈, 사람, 아니면 하나님. 자존심에 이 얽매여 살던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딴 길로 가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아간은 그 욕심에 사로잡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돈에 얽매여 살던, 돈에 집착되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손에 돈은 얻었지만은 결국 그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던지는 자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모세, 여호수아,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서대반 집사님과 빌리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초대교회 집사님이 몇 분 세워졌어요? 7명.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그들의 활동에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2명, 5명은 뭐 안 됐죠?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서 깊은 삶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도 누굴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얽매이고 있는 그것들이 풀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얽매여 있는 이거, 우리를 얽매이로 하려고 하는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장면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깊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온몸은 전부 다 상처투성이고 그곳에 멍이 들면서 느껴지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발에는 뭐가 채워져 버렸고 착고가 채워져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두들겨 맞고 누워있는데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끙끙거리면서 아픔이 몰려오고 있는 상태, 도망도 못 가게끔 착고를 채우던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당연히 다음부터는 나 뭐 하지 않을 거야,
나 복음 전하야? 안 해? 안 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내가 밖에 나가게 되면 난 더 이상 복음 전하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이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무슨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곳에서 무엇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못했어요?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온 환경은요,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감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모조리 다 무너뜨리기 위한 것들로 존재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무너질 상황에 생겼는데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지는 것이 정상인데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일까요? 왜 무너뜨리는 것들에게 수긍하며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막힌 것들은 다 나를 억누르고 죽게 만들려고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어디를 돌아봐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 하면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보는 것, 나중에 된 그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게 되지요. 상황을 보면 상황에 놀리게 되어지고,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지고, 물질만 보면 물질 때문에 나중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사람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물질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건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폭풍을 만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 물 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죠?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말씀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발을 내밀는데 물에 빠집니까? 걷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시선은 물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봐.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예수님 눈동자에서 바라보지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11명의 제자는 어떤 마음 들까요? 저게 뭐야? 저 어떻게 걸어가?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 라고 뒤에서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던 베드로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때 11명의 베드로는 어떤 미소를 지었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네가. 여러분, 베드로가 빠진 이유를 성경은 뭐라 합니까? 바람이 거슬리는 것을 봄으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베드로가 그 순간 뭘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그 짧은 찰나 아닙니까? 그 짧은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었는데 그 짧은 찰나에 물을 바라보고 위험을 바라봤더니 물에 그대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시선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시선이 바뀌는 순간에 모든 것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것만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굴 보느냐?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풍랑이, 그 바다 위를 걷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초점 맞추면 우리들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아무리 많은 상황이 생겨도 베드로같이 그것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환경요, 그거 하나님 건드리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제대로 봐야지만 우리가 곁길로 안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시작.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잘못된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 뒷전에 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안합니까?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이 이런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바로 내게 일어난 상황이 나를 얽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뭘 하느냐? 묶이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만?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상황 바라본다고 달라질 게 없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문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선을 바꾸는 그때 나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흔히 세상 말로 팍 하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처음 담임 목사 사역지로 충청북도 영동이라는 곳에 시골에 담임으로 갈 때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벌써 결정 다 됐고, 그래서 아는 분이 한번 그냥 설교만 해봐라.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가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와, 얼마나 힘들든지 말씀을 전하는 10분까지 전하는데 느낌이 뭐냐면요, 지금 벽에다가 대고 내가 말하는 것 같아. 아무도 안 받아들여.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 아멘도 없어. 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 집사람하고 타면서 여보, 이게 축복일까 이 저주일까? 근데 여러분, 10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가 느낌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새끼줄 묶여있던 게 팍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반응이 바뀌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런 그렇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혀져 있고 답답하지만요, 그런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한순간에 팍 하면서 바꾸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19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 25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따라 합시다.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여종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수익이 끊어진 일을 저지른 이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되어지고 무참히 두들겨 맞고 옷이 찢겨지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요. 귀신 들린 여종은 이놈들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감정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얻을 거 못 얻으니까 감정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봤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감정대로 한 겁니까? 믿음으로 한 겁니까? 왜요? 귀신 들린 자는 정상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원래 사람의 모습은 귀신이 아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의 결과가 뭐죠? 방금 읽었던 25절에 뭐라 합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하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드렸다. 말씀대로 했는데 두 사람에게 한밤중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보면 한밤중을 잘 표현 안 합니다. 오후 4시, 9시, 6시라고 기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지 않는 시간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시간말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뭐와 다를 바 없느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한밤중에 놓인 시간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놓여졌습니다. 가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흔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깜깜한 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대부분 믿음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이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나중에 절망하다가 그것도 더 나가면 내가 불평할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을 향하여 거침없는 비난의 말들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정대로 하고 있느냐? 절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지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뭐였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이들이 기도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찬송할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섭섭함은 없을까요? 허전함은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내 상황은 기도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상황이요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여기서 뭘 하느냐? 우리 이거 하자라고 하면서 기도와 찬송을 선택해서 이곳에서 하는 일들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믿음은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결과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거 선택한 거 아닙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이거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머리로 계산했다면 애초부터 귀신 들린 여종을 안 고칩니다. 안 고치하지만 내게 이런 핍박이 안 온다는 것을 계산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했느냐? 믿음으로만, 아멘, 믿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상황과 감정이 아닌 주님이 좋아하는 믿음의 반응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상황 여건 따라서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으면서 믿음 붙들고 있는 성도를 좋아하지,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확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 싶어서 안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고난이 와도, 즐거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일이 생겨도, 어림이 당하여도 그때 늘 뭐들 하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라는 믿음의 반응을 붙드는 그 성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감정과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자꾸 힘들어하게 만드는 감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반응하면 원망이 나오고 감정에 묶여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의 반응을 하면 기도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감정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오늘 성경 말하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오늘 말씀을 듣는 이후로부터는 감정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따라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여러분, 오늘 장면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26절 다시 한번 펼쳐주십시오. 이에 어떻게? 갑자기. 이게 핵심이에요. 일이 벌어졌는데 천천히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일이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란 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또 다른 누구 어떤 세력이 그 가운데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갑자기 일을 하신 걸까요? 고백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모여서 저주하고 엄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만 했을 분인데 그 소리를 듣고 그곳을 갑자기 완전히 바꾸어 버린 분 누굽니까?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들을 꽁꽁 묶어 놓았던 것들, 억압해 놓았던 것들, 어디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밖에 나가지 못할 줄은 옥문도, 몸에 있던 모든 묶어 놓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딱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풀려버렸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일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와르르 하면서 풀려지는 놀라운 변화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하필 이 순간이 역사했을까요? 빨리 역사하면 더 좋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곳에 역사했을까? 자, 질문. 이 순간 이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이는 현장에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란 말입니다. 감정대로 감정을 따라 반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이런 기적 역사가 이들이 있는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왜인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곳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곳에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왜 자꾸 어떻게 하느냐?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내 스스로 이 순서를 좀 바꾸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나아지면 할게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충성할게요. 길이 좀 잘 풀리면 그때 내가 교회 봉사할게요. 라고 하면서 순서를 내가 스스로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말하는 정답은 뭐냐? 상황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찬송해. 그러면 갑자기 내가 역사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래서 나중에 할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순서를 뒤집어 버리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순서대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팡이로 내미는 반응을 보였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다물고 돌아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립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던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로 변해버립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자기 집에 있던 음식 남은 거 한 움큼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먹였더니 그때부터 이 집에는 기름도 어떤 것들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가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딘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되어졌고, 중풍병자 걸렸던 친구를 돕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와서 집 위에는 지붕을 뜯어서 밑으로 내렸을 때 그 믿음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 했더니 침상을 들고 가버리는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10명의 남용 환자를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 있는 최고의 거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했더니 제사장에 가다가 10명이 다 나병이 어떻게 됐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엄청난 기적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누군가는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는 겁니다. 나에게는 왜 안 일어날까요? 왜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을까요? 순서가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힘들면은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멈추어 버리니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돕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지금은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가운데 속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 하나님의 순서를 지켜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따라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뒤집어 버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엄청난 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고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누가 답답하냐? 내가 답답하니 목사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저 시점이면 저는 상황이면 기도하라고 나와서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갈 시간을 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을 만들어 주실 건데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거나 그럴 때는 다른 것 보고 흔들려 마음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가까이에 계시면 교회 오시고 없는 분들은 지방에 골방을 만들어서 골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어려움이 오거든 그냥 엎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 뒤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짧게나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왜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반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순서대로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